주님의 피와 살을 다시 대합니다. 저희 속에 새 힘이 소생되는, 영과 육이 새롭게 힘을 얻는 좋은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쟁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나바오 마을에 갔던 사진이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심결에 그걸 보니까 제 사진이 한 3장인가 나왔는데 주로 먹고 빈삽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이프 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죽기로 일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또 우리 전태호 집사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사진 찍힌 거 보니까 헛삽질 해가지고 삽 가지고 총검술하는 이런 게 찍히니까 이게 다 이렇게 다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도 졸려서 그 일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가서 쇠 파이프를, 철근을 자르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 몇 개 자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튀고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 졸음이 가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표식입니다. 살짝 긁혔죠. 이제 딴 생각이 들어가고 나태해지고 졸리고 하면 일하다 보면 꼭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나마 아주 약하게 하고 졸음을 깨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둘째 날 우리 배정수 성도가 간증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달아나고 싶은 마음, 여기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 이 둘을 다 갖고 있다는 것,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달아나고 싶고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아까 페이가 간증한 것처럼 나도 속이고, 야 이번에 한 번만 양심을 조금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자. 그러면 세상에 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굉장히 무력합니다. 근데 신앙의 내 모습이라는 것은 그 무력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번 양심을 굽히고 한번 조금만 더 비겁해지면 훨씬 더 쉽고 편하고, 소위 코트앤커트,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는데, 조금 덜 비겁해지고 조금 고개 들 숙이고 조금 더 빳빳하게 살라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세월 앞에서는 이게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어제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노래를 계속 했어야만 돼요. 도와주세요 하는 노래.
힘에 버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실존의 모습,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나의 모습과 버겁다, 꼭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갈등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점점 도와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주는 만큼 양심을 속여야 되나, 조금만 더 비굴해질까 하는 이거에 대한 저울질이 사실 점점 줄면서 나중에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운 얘기, 세상 얘기를 많이 전하고 싶은데, 그 안대현 씨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앙수사본부 본부장인가 해가지고 중수부장을 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노무현 정권 때 그 사람의 왼팔이었던 안희정 씨를 구속 수감하겠다 해가지고 선거법을 조사를 심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히 안 쫓겨나고 대법관으로 7년을 더 잘 있다가 이번에 은퇴한다고 신문에 크게 이만큼 인터뷰 기사가 나서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재산 다 팔아도 자기 집안채 3억인가 5억인가 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하는 얘기가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요. 이게 이제 인터뷰의 끝이에요. 대법관으로서의 법에 해석하는, 잣대를 해석하는 자리에 있었고, 죄인을 붙들어 드리는 검사의 장으로서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사시에 붙기 해서 3학년 때 벌써 판사의 길에 들어섰던, 검사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인데, 그 글을 보고 이번 주에 주시는 본문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 사람만큼 산 사람도 사실 한국 사회에, 그리고 이 미국에도 어떤 정치가도 이 정도 살아내기 어렵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에 비춰서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양심이라는 게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나는 양심껏 살았어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양심이 더러워졌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목사를 하면 1층이 아니라 2층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모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가까이 같이 일하면서 저는 고민하고 어떤 때는 철야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하는 일을 옆에서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팍 주는 걸 보면서, 야, 모태 신앙 진짜 이거 2대 3대 믿는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감탄하고 배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저도 벌써 예수 믿은 지가 30년 넘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집을 고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멀쩡히 잘생긴 집들, 몇백만 불 집 하는 집들 밑에 들어가 보면 터마이트 먹고 썩고 물 새고 하는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냉장고, 세탁기, 엄청나게 전기기기를 쓰기 때문에 이게 불 안 붙고 버텨주는 게 신기한 집들도 많습니다. 껍데기는 몇백만 불짜리 집인데 속에 보면 알루미늄 가느다라는 선이 아직도 교체가 안 되고, 그게 어떻게 저 에어컨을 견뎌주나 싶을. 그래서 만져보면 파삭파삭하고 새카맣게 타들어간
진짜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그런 걸 쓰는데 다행히도 전자기기들의 용량을 점점 줄이는 일들이 벌어져서 글쎄 넘어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2대 3대 믿어오고 그 다음에 아주 겉으로 양심을 지키고 교회 생활의 룰을 잘 지키는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썩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건 뭐냐면 잣대가 바깥을 재기 때문에 그래요. 외양을 보고 이 집 좋다. 동네를 보고 이런 동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외향을 보고 내가 어느 교회 내가 직분이 뭐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고 이런 외향을 보고 자기를 살피면 사실은 우리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고 선교를 가서도 어떤 때는 졸리고 하기 싫고 그 생돈을 버리고 자기 시간을 버리고 간 거잖아요. 가서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정직하게 살피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런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보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내 속에 그런 구석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는 내가 가리고 잘 살아요. 내가 다 좋은 집이고, 이렇게 좋은 동네. 근데 그걸 밑에 기어 들어가 보면, 벽을 뜯어내면, 속에, 천장에 올라가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내 속을 다 까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이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건 은혜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부득부득 아닌 것처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서로 썩고 속이게 도와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너도 시커멓고 나도 시커머니까 우리가 분칠을 해서 서로가 시커먼지 모르고 그냥 좋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허황된 얘기에 세월 파는 걸 어느 날 멈춰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디도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꾸며낸 얘기들에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 좀 그만하고 어떤 때가 오면 다 멈추고 내 생각이 더러워졌구나, 내 양심이 삐뚤어졌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정직한 순간이 필요하다. 거기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가슴 아프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제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이 선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고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왜? 내가 나를 더 이상 기댈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내 판단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 양심이 옳다라고 얘기한 게 진짜 옳은지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무엇이 정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길인지 가르쳐 주시는 타자이면서 동시에 내 속에 계신 The otherness at the same time, oneness in my soul. 내 영혼 속에 나와 하나이시면서 영혼이 나와 하나가 안 된 것처럼 늘 옆에 계신 그분의 신뢰를, 그분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분에게 내 양심을 내가 조금 비겁해지지 않았나.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한 서너 시쯤 일어나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던 그 참 부끄러운, 양심을 굽히고 비겁해졌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것보다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참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언제 기회가 닿으면 만나면 참 미안했다라고 얘기해야만 되나, 그런 일들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저의 살아온 과거에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주셔야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제가 이유를 묻지 않고 할 수 있다 없다는 그걸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선한 길이겠지 하고 그냥 따라가다가 힘에 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유혹이 있고, 한편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어쩌면 신앙입니다. 참 쉽죠, 그런 면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힘들고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자기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몸뚱아리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삐뚤어지고 말았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고 삐뚤어지지 않은 하나님, 힘이 소진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고 살짝 불어주는 바람, 그 바람을 가볍게 타고 거기에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 가다 보면 안 졸리네, 어떻게 내가 다시 힘을 얻었지, 어떻게 하고 있지 하다가 보면 휩쓸려서 또 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거나 할까 말까 이런 어떤 그런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점점 적어져서 말과 행동이, 여기 보면 두 번째 본문의 잣대가 이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과 판단이 적어서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장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굳이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접대용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교양 있게 자기를 감추리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자기 속을 해도 점점 그것이 상황에 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위로주고 격려되는 말로 내가 굳이 립 서비스 하지 않아도 내 말이, 내 행동이 점점 일치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게 편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조금씩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기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에서는 분한데 겉으로는 웃는 연기를 안 해도 된다. 속에 있는 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제 속이 많이 다스려져야 되고, 그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만 스테디패스하게 그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이 나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요. 그러면 입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꾸미지 않아도 되니까. 왜? 억지로 참아야 되지 않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 몫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사람 몫이 아닙니다. 진인사.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가 조금만 더 늘어가지고 힘이 좀 몇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떤 생각이 3초 지나기 전에 다시 오시냐면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목회를 하잖아요. 왜? 고민을 안 하니까. 주제넘게 내가 안 해도 될 생각을 제가 왜 하냐 이거예요. 너는 뭐 하면 되냐? 너는 말씀 주시는 거 잘 전달하고 그대로 네가 살아. 너부터 열심히. 그러면 그게 제 몫이에요. 그 이상은 제 몫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뭐 2015년에는 2,000명이 되고 2017년에는 3,000명이 되고 제가 고민할 거 아닌 거예요. 제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고 안 해도 되는 판단에 시간을 쏟는 거 이거는 월권이라고요.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오는 것 같아요. 불편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줘서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럼 너 뭐 하면 돼? 알겠습니다. 제게 맡겨질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